여러분, 혹시 집에 키우시는 화분 때문에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운이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집안에 들이는 식물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식물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식물까지도 모두 우리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수행하던 시절,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집에 화분을 들인 뒤로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남편은 화를 잘 내고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저는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선인장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집안 곳곳을 향해 있었고 그 기운이 가족 모두에게 날카로운 에너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시며 정견, 즉 올바른 견해를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과 에너지까지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생활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선인장, 여러분 많이 키우시죠?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손이 많이 안 가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선인장의 가시를 보십시오. 그 가시 하나하나가 살기를 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살기를 뿜는다고 표현합니다. 가시가 향하는 방향으로 나쁜 기운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인장을 침실에 두셨다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현관에 두셨다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힙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선인장을 두셨습니다. 귀엽잖아요, 스님. 이렇게 작은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셨지만 6개월 후 그분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큰 다툼을 겪으셨고 결국 사업의 적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보,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가시라도 계속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 삶에 상처를 만듭니다.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는 아름답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가시를 보십시오. 사랑을 상징한다지만 그 사랑에는 늘 아픔이 따라옵니다. 집 안에 장미를 두시면, 특히 부부의 침실에 두시면 사랑은 이때 다툼도 함께 옵니다. 달콤함 뒤에 쓴맛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즉 균형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가시가 없는 부드러운 것을 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얽히고 설켜 괴로운 것입니다. 덩굴식물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번뇌의 형상입니다. 아이비, 호야, 스킨답서스 같은 덩굴식물들은 처음에는 예뻐 보입니다.
초록색 잎이 우아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자연을 집 안에 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덩굴은 점점 더 길어지고 엉키고 복잡해집니다. 풍수에서는 덩굴 식물이 이를 꼬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덩굴 식물을 키운 후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자꾸 미뤄집니다.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풀립니다. 사람 관계가 얽히고 오해가 생깁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그분 집을 보니 거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아이비 덩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치우고 난 후 그분은 머리가 맑아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덩굴은 다른 것에 기대어 감고 올라가는 식물입니다. 즉, 집착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덩굴 식물을 두면 계약이 꼬이고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집 안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화는 가을에 꽂히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화는 어디에 쓰입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제사상입니다. 스님, 그건 그냥 문화 아닌가요? 국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화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국화를 고인 앞에 놓아왔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 그 에너지가 국화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집에 국화를 두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슬퍼집니다. 생기가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나는 국화가 좋아. 예쁘잖아 라며 집 안 곳곳에 국화 화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자꾸 옛날 돌아가신 분들 생각만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화를 다 치운 후 그 어르신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국화를 보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시들어가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물 주는 걸 깜빡했네. 그냥 두자. 어차피 곧 죽을 거야.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무심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면 우리 마음도 방치됩니다. 우리 건강도 방치됩니다. 우리 인생도 방치됩니다. 차라리 죽어가는 식물은 빨리 치우고 새로운 생명을 들이십시오. 생기 있는 것, 푸른 것,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것. 균형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재배 식물, 물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스파티필름, 행운목,
테이블야자 등을 물에 담가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관리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흐름, 즉 무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재물을 가져옵니다. 고인 물은 오히려 재물을 썩게 만듭니다. 수경재배 식물의 물은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자라고 음기가 쌓입니다. 음기란 무엇입니까? 차갑고 어둡고 정체된 기운입니다. 양기는 따뜻하고 밝고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음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가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손발이 차갑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립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우울해집니다. 재물운이 막히고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한 보살님께서 스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난방을 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보니 곳곳에 수경재배 식물이 있었고 물은 몇 주째 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물을 다 갈아주시고 식물은 흙에 옮겨 심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 집이 따뜻해졌어요. 신기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 즉 올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노력입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편하다고 물에 담가만 두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당함을 아는 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요즘 큰 식물이 유행입니다. 몬스테라, 떡갈고무나무, 알로카시아 같은 키 큰 식물들을 거실 한가운데 두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 안에 2미터가 넘는 식물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공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기운이 흐릅니다. 너무 꽉 차면 답답합니다. 큰 식물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차지하지만 기운으로도 차지합니다. 그 식물이 내뿜는 에너지가 너무 크면 사람의 에너지를 압도합니다. 집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식물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주인보다 크면 안 됩니다. 큰 식물을 집 안에 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숨이 막히고 공간이 좁아 보이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눌립니다. 특히 키가 작으신 어르신들은 큰 식물 앞에서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 천장까지 닿는 몬스테라가 있었습니다. 멋있죠? 라고 자랑하셨지만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거실을 피해 각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왜 거실을 안 쓰세요? 물었더니 거실이 왠지 불편해요. 뭔가 답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큰 식물이 가족의 공간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식물도 소중하지만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편안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감을 통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백합, 튤립, 수선화, 프리지아 같은 꽃들은 향기가 강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와, 좋은 냄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지속적으로 코를 자극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향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두통이 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향기가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향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면 독입니다. 실제로 백합은 독성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이고 사람에게도 장시간 노출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침실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보살님께서 스님,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밤에 잘 못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침실을 보니 화병에 백합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고마운 마음은 받으시되 꽃은 내보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후 그분은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향이 강한 식물은 거실에도 침실에도 주방에도 두지 마십시오. 만약 꼭 두고 싶으시다면 베란다나 현관처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디펜바키아, 필로덴드론, 포토스, 칼라디움 같은 식물들은 예쁩니다. 잎이 크고 색이 선명하고 키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키우십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에는 수산칼슘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잎이나 줄기를 만지거나 실수로 입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과 혀가 부어오릅니다. 따끔거리고 침이 과하게 나옵니다. 심하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특히 손주들이 오는 집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쁜 잎을 만지고 때로는 입에 넣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주가 식물 잎을 만지고 얼굴을 비볐는데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라고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디펜바키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식물들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선택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식물 잎을 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위험한 것은 아예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밝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명, 즉 어리석음을 깨고 지혜의 빛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글라오네마 같은 식물들은 햇빛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편하잖아요. 햇빛 없어도 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 즉 어둠을 좋아하는 식물을 집 안에 두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양기가 중요합니다. 양기는 햇빛, 밝음, 따뜻함에서 옵니다. 음기는 그늘, 어둠, 차가움에서 옵니다. 그늘 식물은 음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 안 곳곳에 두면 집 안 전체가 음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음기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활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관절, 허리, 무릎 같은 곳이 시리고 아픕니다. 한 어르신께서 스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햇빛이 들지 않는 거실에 그늘 식물들만 가득했습니다. 이 식물들을 다 내보내시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세요. 그리고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많이 들이세요.
몇 주 후 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식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을 곁에 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로 유목, 즉 죽은 나무를 장식으로 두는 것이 유행입니다. 자연스럽고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나무를 사기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죽음의 기운, 정체된 기운, 썩어가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마른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죠. 예쁘게 말린 꽃들을 장식으로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말렸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살아 숨 쉬는 것, 자라나는 것,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죽은 나무, 마른 꽃을 집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됩니다.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재물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한 보살님께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도통 안 돼요. 사무실을 보니 책상 위에 큰 유목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우시고 살아있는 화분을 두세요. 그렇게 권했더니 얼마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것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추억이 있어도 죽은 것은 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향하는 마음,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정진입니다. 식물도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위로 뻗고 어떤 식물은 아래로 늘어집니다. 위로 뻗는 식물은 상승의 기운을 줍니다. 발전, 성장,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래로 처진 식물은 어떻습니까? 처짐, 쇠락, 하강을 상징합니다. 물론 모든 아래로 처진 식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기운의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을 두면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책상에 앉아만 있고 집중을 못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방을 보니 책상 옆에 아이비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우고 위로 자라는 식물을 두세요. 선인장은 안 되고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권했더니 아이가 조금씩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 올바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로 뻗는 식물을 보면 우리 마음도 위로 향합니다. 아래로 처진 식물을 보면 우리 마음도 아래로 처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키워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대체 뭘 키우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식물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길. 식물을 선택하는 데도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금전수. 이름부터 좋습니다. 잎이 동전처럼 생겼고 위로 뻗어 자랍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기운을 상승시킵니다. 개운죽, 행운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물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흙에 심으면 더 좋습니다. 곧게 위로 자라는 모습이 정직함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행운목, 이것도 이름이 좋습니다. 관리가 쉽고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키우십시오. 허브류,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는 생명력이 강하고 향도 은은하고 요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입니다. 다육식물 중 동글동글한 것, 염좌, 크라슐라 같은 잎이 두툼하고 동근 다육은 재물을 모은다고 합니다. 가시가 없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스투키, 산세베리아의 일종이지만 위로 곧게 뻗습니다. 공기정화에도 좋고 키우기도 쉽습니다. 화이트 스타, 잎에 하얀 무늬가 있어 밝은 느낌을 줍니다. 음기를 중화시키고 양기를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가? 위로 자라는가? 잎이 건강하고 생기 있는가?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복성이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식물도 생명입니다. 식물을 키우실 때는 단순히 장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대하십시오. 매일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하고 마음으로 말을 거십시오. 잎을 닦아주면서 깨끗하지 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면서 여기가 따뜻하지 하고 배려하십시오. 그러면 식물도 압니다. 식물도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으로 키운 식물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좋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